평안하셨습니까? 네, 졸린 시간이시죠? 네. 짧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짧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길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죠. 그러고서 이어서 지금은 8장부터 9장까지 또 큰 단락을 이루는 공생의 사역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지금 거의 첫 번째 사역의 그 끝자락에 와 있다. 그 위치를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에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처음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앞에서 예수님께 고침받고 눈을 뜬 소경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 이제 본인들이 갈 길로 나가는 그때에 또 다른 한 사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얼마나 바쁘고 또 성실하게 일하셨는가 우리는 짐작하여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소경을 고치시고 쉬지 못하시고 또 바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고 또 헌신하시며 친히 능력을 베푸시는 그 구주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아주 요약적으로 한마디의 말씀으로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함께 읽지 않았지만 3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핵심적인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죠. 전파하심, 가르치심, 그리고 고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인생의 모든 질병과 약함과 상함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로써 자신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드린 기도에 이러한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셨죠. 바로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그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 2000여 년 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내용은 다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묘사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추수하고 타작한 곡식을 키질을 하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으로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모두 모아서 천국에 들여보내실 것이고 그 밖에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 곧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뜨리는 심판으로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과 이 구원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즉시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나요? 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맞춰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연된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이 말세의 때 시작되었지만 아직 맞춰지지 않은 그 지연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 종말을 지연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종말의 때 그것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끝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가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죠. 사실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린 권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때를 지금 기다리며 늦추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날과 그때를 알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궁리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맡은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복음 듣고 구원을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가? 물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또 주부로, 직장에서는 회사의 직원으로, 또는 CEO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신 그 본질적인 성도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봄이 옳다,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와서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하였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하며 나오는 이 그들은 이미 이전에 고침받고 나가고 있는 그 소경들이지,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 앞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친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라고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나왔다면 능동형으로 쓰였겠지만 수동태로 이끌려 왔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를 인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그는 고침을 받아 입이 풀리고 다시 말을 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서적의 책 제목과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 되신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두고 열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며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또는 학교에 두신 그 이유가 바로 그 부르심의 목적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참된 사명자의 특징은 바로 그 일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열심으로 행하지만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나는 드러나지 않고 가려지고 설령 잊혀질지언정 전혀 마음 상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은 사실 비슷한 그 병고침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비록 3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핵심이 병고침 또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평범하게 있었던 그 백성들은 구주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며 기이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면에 34절에 나오는 또 다른 무리의 반응은 너무나도 극단적입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 한 무리들 곧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세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 사탄의 우두머리,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지금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을 바알세불 또는 귀신의 왕으로 지금 모독하고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 모독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부정하고 거절함은 곧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멸망당할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볼 점은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이처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한 부류는 놀라움과 경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감탄하며 찬미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서 비난하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은 사람을 갈림길에 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벌,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들을 때 그 반응 역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 두 가지 반응 외에는 없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영역에 있어서 중간 지대는 없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와 또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의 대결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각각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 믿는 신에게 불을 내려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는 쪽이 그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간구하기 이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하라고 도전했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이 아니면 바알 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그를 인정하실 것이나 그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확고히 믿음 위에 서서 시인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서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 영역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거나 그 밖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또한 이처럼 갈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순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무시하고 배척하며 거절할 것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화를 낼 수도 있죠.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반응들을 볼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으로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필요 이상으로 낙심하거나 그러한 이유들을 두려워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우리는 더욱 집중하며 그 사명을 끈기 있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아까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사람들을 구주 예수와 복음 앞에 세우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아직 예수 믿지 못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복음 앞에 세우는 역할,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반응에 놀라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혹시 손을 놓고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러한 반응들을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3월쯤이죠. 2월 말부터 3월까지 우리가 전도를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이제 그 전도 헌신 예배 드렸을 때 이제 제출한 그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때 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약 한 100일 정도 지나온 시점에 내가 그 복음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힘써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바쁘고 분주하다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았나? 또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려움 겪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았나?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여일이 지났고 올 한 해도 아까 대표 기도 해주신 분이 기도하셨듯이 절반이나 흘렀습니다. 이때 우리가 스스로를 좀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복음 전도 사명에 충실히 행하고 있었는가? 또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는 그들이 보일 그 반응을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손 놓고 있지는 않았었나? 또는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핑계 삼아 우리가 좀 뒷전으로 두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달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복음만을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확신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사명들 감당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사명을 맡은 바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